오늘 우리가 허락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위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투는 자들은 나를 관리자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딘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7월달이 되어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큐티를 예레미야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이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고 이제 우리는 망하였다라는 선포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시대에 그는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뻔히 보이는 결과에 예레미야의 속은 타들어가고 너무나 속상해하면서 정말 울면서 예레미야는 예언하지만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향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적에게 어떻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냐라며 그를 향해 매국노 취급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장수로 보면 그 이사야서가 66장이고 52장이니까 장수로 보면 두 번째인데요. 그런데 분량으로 보면 선지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과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며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나도 땅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가서 예루살렘에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외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 너의 그 사랑을 내가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은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제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광야 40년의 세월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물론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광야의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죽음의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그곳에서 그들은 40년을 지내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40년의 광야를 살면서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 22장이라고 봅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고 가나안 전쟁이 끝났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이 요단 서편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인데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절반,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그들의 소유 기업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그들은 그 요단 동편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2개 지파 반이죠. 이들은 먼저 앞장서서 같이 싸웠어요.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들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거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냥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들이 한 가지 행위를 합니다. 한 가지 사건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요단강 가에다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게 제법 큰 제단이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다른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싸우러 옵니다. 근데 바로 싸우지 않냐고 이들이 이 2개 지파 반에게
좋은 말로 그들에게 권유를 해요. 뭐라고 권유하면 이렇게 권유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 8개의 지파 반이 뭐라고 8개의 지파 반 맞습니까? 9개 지파 반이죠. 9개 지파 반이 뭐라고 설득하냐면요.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을 생각을 했냐. 혹시 너희가 거하는 그것이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면 차라리 요단을 건너서 이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너희가 정착해라.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을 너희와 나눌 생각이 있다. 용의가 있다. 얼마든지 기꺼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너희가 하나님 떠나는 일에 거하지 마라. 이들이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리 하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자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들에게 고백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이 품어서 이 제단을 쌓았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거다. 우리가 다 너희가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 때에 너희 요단 가나안 땅에서 너희 요단 건너 거기서 정착한 너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분깃을 정했는데 너희는 요단강 저편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분깃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까 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혹시 먼 후손들이 그렇게 얘기할까 봐.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은 다른 신에게 분향하기 위한 제단도 아니에요. 분향의 목적으로 쌓은 제단도 아니에요. 오직 증거의 제단인데 바로 여호와의 제단.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제단과 똑같은 모양의 제단을 쌓아서 봐라. 이 제단을 봐라. 우리 조상들이 쌓았던 이 제단을 봐라.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쌓았다는 거예요. 증거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벗어날까 봐, 제외될까 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증거를 남기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듣는 이들이 모두가 다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왜 즐거워 기뻐해요? 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 하니 우리가 다 즐겁고 우리가 기쁘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다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 향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 향한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섬김에 있어 최선을 다했던 것이 이들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러한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땅, 죽음의 땅을 지날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름진 땅에 도착해서 기름진 땅에서 살면서 그곳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시작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6절 말씀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8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한다 했을 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냐라고 흥분하면서 그 사실에 분개하며 찾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들이, 그 열정이, 그 신앙함이 이제 이들에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에는 감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부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격하고 처음 만났을 때 감격하며 울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냐고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나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냥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매우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생수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의미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림의 결과입니다.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삶의 풍요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시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수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간 것도 나의 열심으로 들어간 것이고, 직장에 취직한 것도 내 능력이 되어서 취직한 것이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것도 내 힘으로 한 것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 것도 나의 능력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다 나의 힘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한 것이고 이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점점 우리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일이 되면 와서 예배드립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섬겨요. 하지만 예배하는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뒤로 제칠 용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내 보기에 더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더 괜찮은 걸 선택하기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열심을 판 웅덩이로 말미암아 이룬 결과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18절의 시홀의 물은, 이 시홀의 물은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일강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 되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여기서 말하는 그 강물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말에 위태위태할 그때에 강대국을 위지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선택하고 하나님 대신에 악수르를 선택해서 살아남으려고 한 것입니다. 요시아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자, 유월절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요시아의 그 마음이 아니라, 요시아의 그 아들들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급급해 해왔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이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했다고 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선택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견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저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제쳐두고 하나님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함에 있어 나의 선택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까?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스스로 내 생각에 더 좋아 보이는 웅덩이를 파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맙시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의 그 첫사랑 내 그때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그 사랑으로 가득한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아는 것,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